2022년 한 해가 시작된 지 어제로 보름이 지났어요. 2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계획하고 결단한 대로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오늘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로 불리는데 1년 전에 매일성경에서 묵상한 말씀이고요. 그때 제가 새벽기도 설교 음성 파일로 이제 설교했었던 본문입니다. 24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 24분의 23이 남았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8절은 비유의 내용이고 9절부터 13절은 비유의 교훈입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부자가 있고 부자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주인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니까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청지기를 이렇게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곧 잘못이 이렇게 드러날 거고 이 청지기는 잘릴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걱정이 되잖아요. 3절에 보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잘리면 내가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어요. 막노동을 하려니까 지금까지 부자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만 했잖아요. 사무직이고 책상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변한 기술도 없고 자기 몸도 이렇게 힘이 세지, 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도 하는가 하면 국어를 해야 되나? 이거 도무지 창피해서 그건 못하겠다. 내가 쪽팔려서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는데 4절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잘리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지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부자인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빚진 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름이 100마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50이라고 적어라. 어떤 사람은 밀 100석이다. 그럼 여기다가 80석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청지기가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이 청지기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청지기가 노린 게 이거죠. 나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니까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떤가요? 굉장히 이게 얍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잘 굴러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직권 남용이고 월권을 행한 거고요,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힌 행위에다가 원래 문서를 지우고 다른 걸로 고쳤으니까 이건 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건 그냥 회사에서 잘리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갈 일입니다. 요즘 뉴스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회사 돈 2,000여억 원을, 얼마인지도 모르겠대요. 2,000여억 원을 빼돌려서 금괴를 샀다, 어디 주식을 샀다, 이러다가 잡혔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직원 한 명이 2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2,000억이나 혼자서 이렇게 해먹을 동안에 회사가 몰랐는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하튼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도 이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건 8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일꾼을, 이 청지기를 감옥에 보내고 그러지를 않아요. 오히려 칭찬을 해줍니다.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해줘요. 그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할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청지기가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곧 잘리게 될 줄 알고 주인을 속이고 문서를, 장부를 위조해 준 일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칭찬한 걸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 걸 칭찬한 겁니다. 그 녀석 머리 참 잘 쓴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일, 자기 앞가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이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이 세대,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같다?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잘못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어떨 땐가만요, 모든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에서 다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보면요, 어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유대인이 왜 강도를 만난 줄 아느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인데, 여리고 세속의 도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이 길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던 길이에요. 경부고속도로예요. 그 길 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어, 지금 이러면서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비유의 내용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뭐 사기를 치고, 뭐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뭐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일쯤은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을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회사에서 뭐 이상한 짓 하시면서 뭐 위안을 삼고 죄를 덮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어떤가요? 성경을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이건데요. 나쁜 사람도,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살궁리를 하고 머리를 쓰는데,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너희는 어째 좀 그러냐, 너희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좀 머리 좀 써라, 좀 지혜롭게 좀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걸까요? 비유의 교훈을 담은 두 번째 단락, 우리 9절부터 13절을 보면서 세 가지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로 친구를 사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재물이 다 불의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회사 돈 유용하면 그건 불의한 거겠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은 불의하지 않아요. 재물이 불의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거 재물 이거 불의한 건데 이거 애비 버리시려면 저한테 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안 버리시죠? 재물은 좋은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재물만 쫓아서 살면 불의한 거예요. 재물을 모으기만 해요. 가지고만 있어요. 이러지 말고 재물을 바꿔서 우리가 사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친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청지기가 그랬어요. 아직 안 잘렸잖아요. 아직은 청지기예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재물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샀어요. 인심을 막 써서, 자기 것도 아니면서 막 인심을 그걸로 써서 자기 친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가 나중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스크바에서 한인교회를 섬길 때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재정이 막 남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빗소금 교회에서도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힘을 썼습니다. 협력 선교사로 4분을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모시고 기도하고 후원하려고 애를 썼고요. 저보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좀 자주 만나래요. 만나서 좀 목사님 선교사님들 밥 좀 많이 좋은 거 많이 사드리래요. 그리고요, 그 돈은 영수증을 처리해서 저한테 다 줬어요. 제가 또 선교사님들과 7, 8분과 책 모임을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모일 때마다 들어가는 식사비, 교재비 다 우리 교회에서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예배하던 건물에서 주인이 저희 교회 보고 나가라고 했어요. 다른 공간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러시아 말도 잘 못하고요. 현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도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냥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교회를 했기 때문에 아는 현지 교회들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발을 벗고 나서서 저희가 예배할 공간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일로 와보시라고, 여기 한번 가보자고, 가서 소개시켜주고 공간 보여주시고, 또 다른 분이 또 김 목사님 여기도 가보자고, 그 또 가서 보고 확인하고. 선교사님들이 도와줘서요, 제가 2번이나 교회당을 옮겼습니다. 제가 이걸 예상하거나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도와야 나중에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선교사님들을 도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처럼 저희가 했던 거예요. 돈으로 친구를 산 거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사람들에게도 써야 되는 거예요. 작년 한 해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가정 출납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쭉 이렇게 내가 어디다 돈 썼지? 한번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세요. 내가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는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샀다든지 선물을 했다든지 후원을 하거나 구제를 하는데 내가 얼마를 썼나요? 돈을 쓰는 게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썼다, 이런 사람은 좀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는 벽돌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투자하겠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세우는 일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람 세우는 일에 우리가 돈을 쓰고 기도를 모으고 에너지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 맨 앞장에 밑에 4가지 사역 목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목장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청년, 장년들을 목장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워가겠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부, 주간보호시설, 토요교실 애를 써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학원을 선교하는 교회, 학교 안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세우기 위해서 1년 내내 목도리 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가 잘 점검하고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모으기만 하고 자기만 위해서 쓰면 그 재물은 불의한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고 사람을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로 충성을 사는 사람이에요. 10절에서 12절인데요. 재물을 가지고 충성을 사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을 사용해서, 재물을 써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재물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쓰는 것을 통해서 너는 참 충성되다 라고 평가를 하세요. 우리가 재물을 쓰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사야 하는가 하면 재물이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재물이 작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를 모스크바에서 섬길 때 실수를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좀 늦게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당국에서 벌금이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벌금에 보다 너무 큰 벌금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럴 일인가? 요 정도 실수가 이런 벌금을 내야 될 정도인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 하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사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목사님 되게 부자인가 보다. 부자라서 그런 말, 돈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분이 믿음이 많으시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세월이 가면요 늙고 병이 듭니다. 잠시 돈을 써서 조금 이렇게 펼 수 있어요. 좀 젊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늙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이들 신앙, 꼬맹이였을 땐 교회 가라고 하면 가고 큐티 하라면 하고 성경 읽으라면 읽었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안 돼요? 이거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비교하면 돈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작은 것 가지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재물은 작은 것일 뿐만 아니라 남의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이 이게 남의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좀 전에도 헌금 생활 안내하면서 청직입니다. 재정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맡겨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본래는 하나님의 거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것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안 쓰고요. 자기 배만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안 주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작은 거고요. 그리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상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돈이 굉장히 커 보여요.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으면 이거 내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성을 평가하세요. 주님께 충성되다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청지기는 재물로 첫 번째 뭐 샀죠? 친구를 샀어요. 두 번째 충성을 샀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는 사람입니다. 13절인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신과 견주어 비교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외가 있는데 돈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돈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큼 돈이 힘 있는 시대가 역사상 또 있었나 싶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다 할 것 같은 시대, 자본주의 시대,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돈이 그래서 우상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돈을 상대화해야 하고요. 돈을 도구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이 목표가 되고 돈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근데 돈이 언제 힘이 있는가 하면 쓸 때 있습니다. 돈을 모아만 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돈의 힘은 쓸 때 나타나거든요. 돈을 쓰세요. 돈을 써서 하나님을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작년 한 해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셨나요? 올해 24분의 1을 지혜롭게 살고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재물은 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시간, 재능, 건강, 이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작은 겁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맡겨주신 겁니다. 나는 청직이고 나는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썩고 없어질 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은 참 잘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고 충성을 사고 하나님을 사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한 해입니다. 재물로, 돈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고 충성을 사고 하나님을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